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모습도 있고 모두 다 예배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끝날 때에는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함께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통독 잘들 하고 계시죠? 예. 처음엔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냥 눈으로만 읽다가 밑줄을 그으려니까 그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저는 이제 그 성경 통독 읽고 그 다음에 욥기를 쭉 읽었습니다. 쭉 읽다가 이 42장 1절부터 6절을 읽다가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늘 이제 제목으로 삼은 5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셔서 시청과 교육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하나 알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욥의 고백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소불능하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심각한 고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이 욥이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은 주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무소불능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것을 계획했거나 목적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는 일성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은 제가 알지 못하고 말했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냥 한 가지로 나의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변론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4절에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23장에 보면 앞으로 가도 주께서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했던 이 욥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열렸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제가 묻겠으니 주여 나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밀착되어져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그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뵙는다고 하는 이 말은 나의 눈으로 당신을 분별합니다. 나의 눈으로 당신을 경험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영안이 열려서 당신을 보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동안 무지했던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단한테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는 것이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듣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욥의 변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이 잘 나갈 때 엄청난 부자로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악창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엄청난 변명 속에 살아가는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그 시련이 지난 후에 욥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우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는 후반부는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 삶에 막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침묵하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침묵하고 계시고, 열심히 충성해도 침묵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질문을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눈으로 배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면 무엇이 보여질까? 사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정상 위에 하늘밖에 더 보입니까? 아래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올라온 그 과정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았던 사람과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상에 서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밑바닥에서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또 절망하고 이런 상태로 살 것입니까? 이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딘가 뭐 계시겠지.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해 계시면서 늘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진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소경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에 빠졌던 욥을 찾아오셔서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욥기에 참 크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은 참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5절을 읽는데 목이 메고 눈물이 터져서
더 이상 성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꽉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욥이라는 이 말의 뜻은 괴롭힘을 받는, 고통당하는 이런 뜻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보면 욥은 특별한 것 같아요. 또 욥이 당한 고난도 특별한 것 같고요.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어지면 욥기를 한번 부지런히 읽어보십시오. 처음과 마지막은 읽기 쉽지만 그러나 중간 부분은 지루해서 눈이 떨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가며 욥기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엔 저와 같이 흐느낌과 통곡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욥에게 일어난 일이 특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특별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실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허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성품,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또 그 경외심 때문에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나? 늘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살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 아니라 사단이 볼 때에도 욥은 허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도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지금도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고난,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단계가 뛰어넘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과 남몰래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친한 사람들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 좀 뭔가 터져서 잘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안 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욥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습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할 때는 힘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내가 눈이 열려 무소불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만 하면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의 고통이 날로 날로 깊어간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셔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그 욥에게 닥친 불행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나라도 당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고난이 연결됩니다. 먼저는 스바 사람들에게 소떼와 나귀떼 그리고 종들을 빼앗깁니다. 그 다음엔 양떼와 그것을 치던 종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모조리 다 죽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낙타떼와 종들을 빼앗겼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전 재산이 사라졌어요. 어떤 분이 계산한 거 보니까 2090억 정도 되더라고. 현재 시가로 따지면. 근데 그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놀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집 4귀퉁이가 무너지면서 10 자녀들이 다 죽었어. 자녀 하나만 죽어도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는데 10명이 다 죽었어. 여러분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이랬던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1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재산이 없어진 것, 내게 직접 이루어진 건 아니야. 자식이 죽은 것, 내 손이 잘라지는 것 같은 아픔이겠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야. 세 번째는요, 궤양성 피부병.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릴 때에 이 병은 악인들만 걸려지는 그런 불치의 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악성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인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는 겁니다. 이 종기가 무서운 것은 식도와 기도까지 침투를 해서 숨 쉬는 것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림을 보면 그 욥이 구데기가 하얗게 앉아서 눈사람처럼 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 악성 종양으로 막 진물이 나는 그곳에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들도 없어, 재산도 없어, 몸에 병 들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이 지경이 되지 않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악담을 내뱉고는 욥을 떠나가 버렸어. 그 떠나가는 일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욥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친척, 친구, 종 다 떠났어요. 이것이 네 번째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 내 자녀들이 죄를 져서 그래.
위로자가 아니라 욥의 불행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는 사람이, 이게 5번째입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고통으로 육신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쌓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가오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숨쉬기도 어렵고 이 고통 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욥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절의 욥은 나는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헤아리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간접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듣는 모습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까맣대, 코끼리는 귀가 크대. 각자가 듣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욥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씀대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귀로만 듣고 남의 신앙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욥은 달라졌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이해했더니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에게 비수를 던진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귀로만 듣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에 움직이고 저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듣는 소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돌 베개를 베고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도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더 삶은 고난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있는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만 열 수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 우리의 무지로 자꾸 자물쇠를 더 많이 만들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좀 나한테 크게 좀 축복 좀 한번 해주시지. 왜 나에게 육체가 연약해지는 이런 병을 주셨을까? 그것은 자꾸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물쇠 안에 가둬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열려지는 거예요. 내 고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풀어 제끼는 거예요. 풀으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열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포인트예요. 다른 것 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20년 30년 교회 다녔지만 그저 그런 세속화된 사람으로, 머리가 얼룩덜룩한 사람으로 아무 힘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다른 것은 열심히 찾아. 돈도 열심히 찾고 또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난다고 했는데 그 액션이 없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노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마네킹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고난 속에서 뒹굴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여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 눈이 열려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범죄하여 숨어있던 아담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도 만나주시고 야복강가에서 야곱도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모세도 만나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체험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일매일 지정된 그 성경 구절도 제대로 못 읽지만 그게 힘이 겨우십니까? 성경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 성경을 읽어갈수록 확신되어지고 그분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성경을 읽고 난 뒤에 흐르는 눈물, 기쁨, 환희, 희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심령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가 어딨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회색지대와 세상에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소불능하시며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눈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이 보고 절망하고 똑같이 보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어려움이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내가 몸이 좀 아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인입니까?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영안이 열려진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